사랑하게 자비롭게 은혜롭게 가피이롭게 다 함께 해탈성물 본무를 누리게 하는 것이 나의 또 가풍이다 견처다 이렇게 이제 각자마다 이제 그렇게 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다. 산을 보고 산이다 이렇게 산이다 하는 것을 내세운 사람이 있고 산은 산이다 이렇게 내세운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산이 돼서 산을 세우고 내가 물이 돼서 물을 펼친다 이걸 또 가풍으로 제1구로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 돼도 밥이 좀 밥이 돼서 나도 먹고 여러분도 먹고 다 함께 먹을 줄 알고 다 함께 먹고 다 함께 무한한 해탈 성불 본무장수를 누릴 줄 알게끔 하는 것이 우리 성불의 구원적 인생의 그게 목적이고 목표다. 이렇게 가풍을 삼을 수 있고 그냥 그 산은 산이다. 꽃은 꽃이 밥이면 밥이다. 이것만 머무르 있는 사람이 있고 산은 언젠가 없어지니까 그건 공이다. 무다. 우리 또 무다 공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고 펼치고 이런 것이니까 다 내가 산이 되면 산이 되고 물이 되면 물이 되고 하늘 보면 하늘이 되고 땅을 보면 땅이 돼서 다 다툰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인식한 대로 창인 대로 행한 대로 다 내가 되어서 나로서 이 모든 것들 다 나로 쓰고 펼치고 누린다. 이렇게 된 것이 우리 공부 가풍, 이 영릉스님의 또 가풍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성문선사께 어떤 중이무 때 어떤 것이 하상의 가풍입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성문선사께서 대답하시되 세상 밖에서 천리의 코끼리를 혼자서 타고 만년 묵은 소나무 밑에서 금세북을 지느니라. 어떤 중이 성문선사께 당신의 가풍, 당신의 법은 어떤 것이고 그 법을 어떻게 쓰는 것이 당신의 법입니까? 이제 이렇게 견처입니까? 견형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모든 생로병사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데 이 밖에 세상 그 육도윤회나 생로병사를 벗어난 밖에서 혼자 코끼리는 이제 모든 동물이 제일 힘이 센 분을 어떤 것도 코끼리에 비할 수 없는 것을 군의와 군력과 힘 코끼리 가는 곳에 딴짐승이 없다. 여우 자치가 끊어진다. 원성이가 자치를 끊어진다. 사자굴에는 딴 짐승이 없고 코끼리 가는 곳에 여우 자치가 끊어진다. 여우들 원성이들이 다 끊어진다. 이런 말 뜻이 또 코끼리는 보혜보살 하신이기도 하고 부처님이 코끼리를 타고 어머니 마야 부인 뱃속으로 들어왔던 이런 또 전설 아니죠.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천 세계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자유자재로 쓰는 입장에서는 대해서 쓰는 입장에서는 시공이 없기 때문에 색공 생사를 떠나 있고 시간과 공간 색과 공을 유무를 떠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시작할 것 성과 악 명만 발도든 깨치고 미하면서 마음대로 쓰고 펴고 누리 입장에서는 거기서 최고의 어느 것도 거기에 미칠 수 없는 최고의 큰 상징인 큰 힘, 법력 또는 복의 힘, 지혜의 힘, 권력의 힘, 해탈의 힘, 성불 본의 힘인 그 코끼리를 타고 혼자서 타고 요하 독점 아니야. 혼자서 타고 만년 묵은 소나무 만년 묵은 무당수 무당분이 그 소나무 밑에서 금세북 금으로 된 세북을 치느니라. 그것이 나의 가풍이다. 이제 성문선사 당신의 가풍은 그러니까 망공선사는 가풍 겸원성이 만나가지고 요즘 네 공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나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시고 또 우리 형벌 보살 잘해주는 벤데트 뭐라 하노? 예? 부침개 그것을 또 젖이라 됩니까? 내가 전을 만나면 전을 먹고 술을 만나면 술을 먹고 술을 만나지 않으면 술을 안 마시고 전을 만나면 전을 먹고 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먹는다. 이게 당신이 이제 가풍으로 공부로 삼으니까
훌륭하다. 참, 네 공부가 되는데. 그러니까, 있는 다 있는 대로 살아간다. 있는 다 없으면 없는 데 있으면 대로, 있는이 오면 오는 대로, 있는이 아니면 아는 대로, 그게 좀에도 물뜨지 않고 때무지 않고 그게 걸림 없이 그냥 그대로 내가 지는 대로 그렇게 응해서, 순응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경호선생님, 네 공부가 참 크게 됐구나. 참 많이 됐구나. 이래 되니까네, 또 이렇게 공부되기 이전에는 망무스님이 이제 만법 일기할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이 하도를 이제 하도를 지고 공부를 하다 도를 깨치고 난 뒤에 이제 경우스를 만나가지고 이 하도를 하다 공부로 도를 깨쳤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닦는 거 이 부채를 우리가 이제 옷을 입으니 토시를 하느냐 토시를 부채를 하느냐 하니까 망손이 토시를 부채를 해줬고 부채를 토시를 해도 좋습니다. 어째서 그러한 거 하니까 그게 말이 막혀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공부해라 해가지고 나중에는 저 통사 배우고 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종소리를 듣고 공부를 듣고 도를 깨쳐가지고 큰스님 나 이제 소금 맛이 짠 줄 알았습니다. 비로소 소금 맛이 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소금 맛이 짠 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라는 단 거 아니다. 소금 맛이 짠 줄 알면 된다 이게요. 이제 그래서 짠 줄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네가 이제 공부 바로 됐구나. 그냥 그대로 본데 느낀 대로 그게 도에 딴 게 아니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법을 인가라고 법을 전해주는 거야. 전해주고 난 뒤에 저 한참 있다가 또 만났어. 수덕사에서. 도라니니다. 원체 만행을 좋아하시고 만나가지고 요즘 그래 네 공부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술을 만나면 술을 먹고 안 만나면 안 먹고 적을 만나면 적을 먹고 저 빈대떡을 만나면 빈대떡을 먹고 빈대떡을 안 만나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보다도 이제 소금 맛이 짜다 한 것보다는 이제 한 가닥 더 이제 쓰는 입장에 융통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게 그대로 수용해 준다 이런 입장이니까 경호스님 그래 참 공부가 대단하게 됐다 많이 됐구나 이래서 그러니까 너는 이미 무심을 넘어섰구나. 우리가 무심 아무 마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건 공이나 무심에 떨어져 있다. 무심에 공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 일도 자기마저 그 무심을 통해서 또 공을 통해서 다 비워버린 통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기에서 한 것도 없는 한 생각도 없고 한 마음 한 감정 없는 청정무관 스스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를 못 보고 그냥 무심이 떨어지면 그는 그야말로 무이나 공이 떨어지나 무위공 떨어진 한 가지란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로 삼고 일 삼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괴롭고 고달프고 있는 사람이 자꾸 번거롭고 번뇌가 일어나고 괜히 아른말이나 지식이나 옳고 그르고 무엇이 옳으니 그러니 뭐 온갖 망상 온갖 것 일어나 꺼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무심이 될 수밖에 무심이 돼야 내가 마음이 안 끌려가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이제 나를 이제 내 걸떡거리고 벌떡거리는 마음을 치워갈 수 치워야만이 본래 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무심이 필요하고 비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무심가 공유만 빠져 있으면 이건 또 죽은 용이라 이건 또 껍데기 아무 그 생명이 없는 이거 나무 토막이나 같다. 무정물이나 똑같아 이게요.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로 삼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무정물이 돼버려요. 공기에 빠져 아무 생명도 없는 그러면서 또 온갖 소리 헛소리 망상 다 피운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 생각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정멸체 고요. 어떤 것도 고요하고 맑고 밝고 정멸체 아무것도 내가 마음 내힘이 없어 옳고 그러고 부은 어떤 것도 망상도 피우지 않고 아르마니나 생각도 지기로 내지 않아야 되잖아.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무심히 그래도 즐기고 있다 되면은 또 그렇게 그것이 자기 공부의 사념사대로 과풍 삼이면 그대로 즐기고 누리면 됐는데 이건 또 더 막 이제 헐떡거리고 벌떡거리고 어떤 경계가 오면은 어떤 것이 지멋대로 막 생각해가지고 막 지멋대로 막 그걸 가지고 사람 분별하고 옳고 그 지멋대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심에 빠지고 공에 빠지면은 그래 차라리 무심에 공에 빠졌으면 더 낫는데 이건 또 그것도 아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무심을 통해서 공에 통해서 아무 할 일 없는 나를 볼 줄 알면 나는 할 일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나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매이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나를 놔둬서 쓰고 펼쳐주고 싶은 쓰고 또 그것이 거두어서 멈추어서 쓰고 싶은
그대 정멸답 그걸 누리고 싶은 누구 그는 자유사자는 성성한 나가 되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데 빠져 있으면 그거는 무기공이나 허무나 무상에 그 빠져 있는 거에 가지고 그것도 공부가 아니야. 그것도 그 아무 생기 없는 나무 토막이와 같은 거다 이게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것만 해도 빠졌으면 잘 빠져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도 없고 업식도 안 일어나고 좋는데 그걸 공부로 삼다 해놓고는 또 엄한 소리 응가 소리 막 해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무심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 막 오만 소리 한 게 온갖 망상 다 피우고 있다. 차라리 아무 생각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한 대로 있으면 차라리 의식이 소멸되고 지 마음에도 편하고 고요하고 상대방도 편하고 고요하고 좋은데 오히려 더 번뇌망상을 일으키니까 그 무심도 제대로 무심 안 되는 거 그래. 아무 일도 안 한 것도 제대로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공부를 제대로 잘 이제 볼 줄 알고 잘 자기가 쓰고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네가 무심을 이제 넘어섰던 이 공부가 이제 이 얘기가 또 언제 나왔냐면 경허 스님하고 이제 해암 스님 수도 큰 해암 스님하고 또 그 무슨 다 지금 설정 스님 은사 서성대는 스님 수덕사 원남 스님이 이제 어리 좀 젊은 시절인데 연일 간월도 가보시 간월도 무학대사 거기서 달을 보고 돌을 깨쳤던 곳인데 참 간월도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용물이야 같아. 그런데 누가 그 간월도에서 보면은 막 하늘 보면 하늘에 흰 구름 없이 맑고 푸고 물론 구름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그 하늘을 품은 내가 된 것 같아. 간월도에서 하늘을 보면 큰 넓게 펼쳐지는 푸른 바다 강하게 펴지는 물론 바다가 그 서해 바다는 어떤 애는 좀 흙탕 물이긴 하지만 그 무한한 바다 하늘을 품은 내가 돼. 내가 하늘에 품어진 내가 아니고 우주에 내가 품어진 내가 우주에 내가 안고 있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간월도야. 간월도 왜 달을 바라본다고 달이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하늘 운호대사가 술 한 잔 다 먹고 길 가다가 피트피트하고 곡차를 맞게 피트피트하고 자기 대가 무예가 죽을 정 하는데 남대없이 달밤인데만 달밤 어느 정도 달밤 근데 달밤인데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은 어떤 기사가 큰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싶은 칼을 목에다 탁 대고 한마디 일러라 이러는 거야. 술 한마디 일러라. 그러니까 이 운호대사가 막 술이 취해가 하면서 손가락 가니까 반월삼성이니까 네. 반월삼성. 쉽게 반월 달이 반월자 반월성의 경제의 그 궁글트가 반월 삼성 달이 반달에 별이 세 개니까 마음심자 아닙니까? 마음이다 이렇게 한 거야. 마음 반월 삼성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건 마침 그 달이 그 반달이 있고 초생달 같은 초생달이 반달이 있고 거기에 이제 별이 있으니까 반월 삼성이니라 바로 네 마음이니라. 어느 데서 마음이다 1,060년의 도를 깨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탁 내서 내려가지고 역시 큰 스님 성인이십니다. 말에 태우고 국물로 모셔가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운효대사가 요셉공주와 좋아한 거 아니고 원래는 선덕여왕이 서로 좋아한 거예요. 근데 서로 좋아했는데 서로 함께 살다 보니까 운효대사가 부부가 되면은 한 셈밖에 못 산다. 부부가 되면은 또 살다 보면 서로 이렇끔 저렇끔 또 여러 가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영원한 도반으로 서성과 제자로 살자. 그러면 도반이나 서성과 제자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삶이지. 우리가 삶은 부부로서 한평생 부부로만 사는 삶은 그건 너무 약하다. 그거는 약한데 그거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건 너무 아쉽지 않느냐.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도반으로서 동반자로 인생의 동반자로 우리는 부부도 동반자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분은 사랑을 뛰어넘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뛰어넘었어. 그분들은 사랑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스승과 제자로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연들이 이렇게 알고 지금 옷소매에 걸쳐가는 인연들, 그것도 보면은 500년 알고 지금 인연, 형제 인연 600년, 형제 인연들을, 그리고 이제 600년 형제도 되고 도만도 600년 돼. 700년 부모, 700년 또 뭐, 600년이 도반, 700년이 형제, 800년이 부부가 된다 이래. 근데 900년을 알고 지내야 스승과 제자가 된대.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는 부부나 부모, 형제, 자식, 도반보다 더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이 스승과 제자야. 여러분은 900생을 이 스님하고 함께한 그런 인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반에 형제 인연, 남으로 인연, 이렇게 시작한 인연, 형제 인연, 도반, 부부 인연, 부모, 자식 인연 다 넘어서서 지금 우리 함께 하는 거야. 그걸 넘어서서 스승과 제자 인연이야. 물론 여러분과 똑같은 도반 인연이겠지만은, 뭐, 제가 여러분 감히 다 훌륭한 부처님들을 내가 제자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현실은 이렇게 같으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 그 인연이 우리는 그만큼 넘어선 인연이야. 그 깊은 인연이야. 그러니까 스승의 그림자를 안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운효대사와 선덕왕은 우리는 부부 인연을 넘어서서 부부 인연도 살다가 헤어지고 살다 헤어지고 나중에 나무를 만나면 언제 부부 인연인지 모르잖아. 나무를 만나면 뭐 부부로서 애틋한 상을 주고받고 나무를 만나면 마음이 애틋한 거 하지만은 뭐 또 나몰라도 할 수 있고 뭐 또 뭐 돌아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당신 뭐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거 모르니까 남남으로 만났다 좀 이렇게 마음이 호감이 가겠지. 잘 살았으면 뭔가 호감이고 하고 뭔가 잘해주고 싶은 있지만 못 살았다면 괜히 뭐 미운 생각 그들도 보지 않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서정과 제자를 살자.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영원한 도반으로 동반자로서 살자. 영원한 동반자. 그래서 이제 운효대사와 그건 뛰어넘었다 이래. 어쨌든 선덕왕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도 넘어선 사랑이야. 넘어서 함께 영원 도반으로 살자고. 그런데 그렇게 달이 나오니까 달에 대한 얘기하는데, 그 간울도, 그 무학대사가 거기에서 태어날 때 너무 비참하게 태어나가지고 애기를 버리다시피 그 죄인이는 몰래가지고, 역지가 몰래가지고 사형수에 사형받게 되는데, 제발 내가 애기를 낳는데 그 애기나 좀 젖더미고 좀 살도 어디에 좀 해줄 수 있게 날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애를 복구를 해가지고 그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학대사 어머니가 그 아기를 들고 간울남을 피신했는 거야. 그 간울남에서 키우다가 무학대사가 거기에서 이제 달을 보고 돌을 깨치쳐서 간울남이라 이래.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면 참 하늘을 품은 그런 그 암자라. 이 바다와 하늘 모든 달을 품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은 이제 겨울엔 춥고 주지스님이 그걸 잘 얘기해서 거기서 법당에서 기도하면은 가을이나 이때가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모기도 되니까 이때가 참 좋은 때고 조금 일찍 갔으면 좋은데 어쨌든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요. 거기에서 지금은 그게 다리가 나와가지고 또 간척질 해가지고 이제 논이 돼버렸는데 옛날에는 그 강물이 있어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그 하늘도에서 이제 성덕스님도 거기서 망공스님하고 한철 공부를 했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정리사에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성덕스님 성격이 개막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거기에 조그만 밭대기 이제 하다가 뭘 물었는데 뭘 대답하니까 에이 심찮다 이래가지고 그만 동쳐 이런 도인 아니구나 하고 반응민거 나와가지고 독자적으로 공부한 분이야, 성전 스님은. 하여튼 그 간울도에서 산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 수자들은 다 한 번씩 가봐. 여러분도 한번 가본 분도 많은데. 근데 그 간울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세 분이 이제 해제해가지고 오는 거야. 오는데 이제 그 망공스님이 이제 이렇게 이 배가
끝나는 곳이 정말 기대됐습니다. 이 길이 끝나는 곳이 어딥니까? 내가 충성스님한테 그 충성님 찾으면서 손을 다 흔들어주는 그와 같이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보살님이 길을 끝난 것이 길이랑 바로 나구나 이렇게 또 느껴본 그렇게 또 느꼈다기보다 그렇게 또 수용 그걸 그렇게 교집던 분의 얘기도 있었고 자명호 보살 그런 우리가 법 계속도 썼고 그런데 그 세 분이 오면서 망공 스님이 이 배가 끝나는 곳이 어딘고 하고 물은 거예요. 이 배가 끝나야 돼. 물론 이 배에서 강을 타고 그 물이 찼으니까 배가 닿는 곳이 분명히 지고 그 언덕이 있으니까 뭐 가면은 그대로 닿는 곳이겠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이 배가 가는 길이 끝나는 곳이 어딥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까 누구였지? 무슨 스님? 원남 스님을 자꾸 이제 잊어버려. 원남 스님이 젊은 스님도 내가 한번 거량을 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옛날 그 수독사에서 백초 스님, 해암 스님, 원남 스님 그런 스님들 주지할 때 젊은 시절에 어쨌든 중되기 전에 이제 수사에 가서 그런 거량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원남 스님은 탁 일어나가 합장을 다 얘기했어. 이 배가 가서 끝나는 곳이 어딥니까? 하고 이제 은희도 하고 이제 해제했으니까 셋이 한올 때 공부하고 해제 끝나는 날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나오면서 이제 이 배가 끝나는 곳이 어딘고 하고 물으니까 망수이 물으니까 원남 스님은 합장을 딱 한 거예요. 근데 해암 스님은 저분이 손승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망공 스님이 야 원남 스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떻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해암 스님들여 그대의 공부가 무심을 넘었었구나. 무심을 넘었었다. 이 유심을 넘었을 줄 알아야 돼. 자꾸 무심에서 물론 내 본나, 무념에서 본나를 볼 수 더하는 거지. 본나를 보면은 유심, 본심, 자심을 넘어서 있는 바로 내 자심, 본심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유심도 무심도 다 내 자심으로 본심으로 쓰고 폈지. 우리는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무심을 넘었었구나. 이제 이런 사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호 스님은 보고, 망무 스님 나는 이제, 술을 먹고 술을 만나면 술만 먹지 않는다.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대떡을 만나면 빈대떡을 먹고 그야말로 빈대 만나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다음에 안 한데도 유유하게 그게 걸림없이 빠지지 않고 물지 때묻지 않고 내가 쓰고 펼치고 누리면 압니다. 이래가지고 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스님은 공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술을 먹고 싶으면은 민을 심어가지고 잘 갖고 와가지고 누룩을 만들고 그래서 술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술을 먹고 또 젓걸 빈대떡을 먹고 싶으면은 내가 그 팥하고 그 파전 그걸 갖고 가지고 또 밀가루 뭉쳐가지고 빈대 만들어가지고 먹는다 이렇게 이 가풍이다. 이러니까 망국스님이 혀를 내는 거야. 자기 공부가 다 된 책인 줄 알았는데 경허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스승이 공부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혀를 내두는 거야. 근데 가풍이란 게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내가 나로 놔두어서 일체로 내가 나로 놔두어서 또는 일체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돈 먹고 싶으면 돈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돈 모는 버려가지고 내가 쓰면 되잖아. 돈이 내가 쓰고 싶어 내가 버렸을 줄 알아야 돼.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갖다 준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고 펴지 누릴지 알아야 뭐든지 내가 쓰고 펴지 누릴지 알았는데 아무리 돈이 있어 쓸지 모르고 누릴지 모르고 밥이 있어 먹을지 모르고 떡이 있어 먹을지 모르고 가만 갖다 놔봐야 아무리 도구 있고 법이 있어 가만 있어봐야 몸속에 있어. 그 쓰고 펴지 이 얘기를 듣고 그 보살에 가야 되는데 내가 딴 얘기 하는 걸 가버렸네. 이거 보살 같지요? 들었나? 있어요? 예? 이 보살이 나도 처음 보는 보살인데 어떻게 본불정성 그 보살인 것 같아. 본불정성단이 어디서 보고 저 보고 파주 있는 그 무슨 그 한 보살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선소리 한번 했으니까 이제 듣다 가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듣고 가면 좋은데 좀 더 나를 나를 이렇게 탐지해봐야 되잖아. 조금만 더. 그런데 책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부분 정성이 참 보고 좋다. 만나기 어려운 것이 이래가지고 보내달래요. 그래서 나도 너무 고맙고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계시나. 근데 책이 이제 얼마 몇 권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은 보내주든지 지금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주소를 전화를 몇 번 왔는데 안 받았어. 내가 이제 거기 전화에 이름이 적게 해야 받거든. 요즘은 때도없이 막 받을 수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또 피곤하고 또 별별 전화도 오고 이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것저것 관계없이 다 받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내가 시달리고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근데 그래서 책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내가 이제 책을 부탁해서 그냥 시주 좀 하라 해서 300권, 500권 필요하대요. 시주하라 이래서. 근데 한 대는 아직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일단 책을 가끔 필요한데 시주하고 자기도 복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내가 주니까 그 어떤 청원 2층, 3층도 더 필요할 때 본인이 복지고 저는 그랬으니까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본인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나름대로 복지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또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보냅니다 했는데, 이제 책이 또 며칠 더 기다려야 되고, 마치 이제 형무신 보살님 있다 이러니까 보내주십시오 해서, 그다음 저번에 법회할 때 전화가 와서 나는 그때 보살님한테 오늘 중에 보내주라고 이제 해가지고, 줄지 알고 그래 했는데, 보살님은 보살님대로 또 일이 있어가지고 뭐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면 생각하면 보살님 보내주라 할 때 딴 일 제치치고 그걸 보내주는데 보살님 그게 급한지 모르니까 스님 입장에서는 보내준다니까 안 보내주면 스님이 신뢰가 떨어지잖아. 스님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신 일한 그 시군이 아니에요. 보살. 스님이 말 떨어지면 빨리 해명해야 돼. 딴 것보다도. 이게 내가 되는 대로 보내주겠습니다. 기다리시오 이러면 되는데 난 이따 할 때문에 일찍 보내줄 줄 알고 나도 좀 성급했지만 근데 보살님도 그렇게 급한 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딴 일이 있고 또 이러니까 하루 늦게 보내줘도 되겠다. 시간 내면 보내주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스님이 신뢰가 없어진 거야. 기다렸어. 가만 보니까 9시까지 그 책이 안 오나. 아침에 붙이면은 오늘 저기 올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됐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천인 보살님처럼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가게 어떤 것이 매면 자기도 못해 막 음식이나 막 이렇게 하거든. 그것이 너무 빠져버렸으니까 내가 보니까 누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공부 기도 마라 이랬는데 이분이 타로를 해가지고 타로 정치는 걔 나온 대로 상대방을 거의 다 한 줄 알고 인정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업식이 일어나가도 날 때는 자기 말로 1000명이 오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500권에 번들날 거게 해드리겠으면 가능하면 되는데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는 이제 못하면은 스님이 저는 오늘 왜 보내주신다, 왜 안 보내주셨으면 하든지 했는데 이 양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해놓고 이제 안 보내주니까 스님이 자기를 쏘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때 보니 막 예리해가지고 일어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문자 별별 소리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볼 수 없는 문자들 이건 막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전화도 오고 내가 안 받아서 가만히 알아놓는데, 놔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문자로 딱 몇 마디 왔는데, 자신이 없죠 하면서 물음표 두 개, 자신이 없지 하면서, 그때는 정신이 든 것 같긴 하고, 하여튼, 이제 별별 아직 너무 황당한 이런가.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이게 보내줘야 안 보내줘야, 그렇게 마음으로 보내줘야 되구나 싶어도 어떻게 하면은 거기 오는 분들 누나 준다 이게요. 근데 책이 자꾸, 자기 봐서 좋아가지고 이 사람 줬다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안 보내. 저도 이게 문제 삼아 별별 소리 다 할거 보내줘도 또 어떤 꼬투리단 별별 소리 다 할거 이게 나중에 나는 괜찮은 현물심이 보내줬다면 현물심이 이제 엉뚱하게 두 개 맞을 것 같아. 그 보살 여기 엉뚱하게 해대는 그 이유 아니잖아. 차라리 이제 내가 내가 보내주면 내가 두 개 맞더라도 내가 비슷하게 그건 내가 감사하는데 현물심이 별별 소리 들으면 이 손도
반대 홍두깨 맞는 격이 되니까 이게 된단 말이야, 보살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돼, 내가 다 치워버리 한거 내가 이제 아니구나. 이게 내 전에 같으면 그래도 보내주는데 이건 아니구나.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그 받을 수 있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다 치워버렸어요. 치워버리는데. 물론 그거는 그 주소나 다 치워버리 하고 놔뒀는데 자신이 없죠 하면서 또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그것도 전화 왔는데 안 받았는 거야. 그래서 다 지워버렸어. 그리고 전문에 전화 왔기 때문에 보살님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여기 우리가 법회가 하니까 한번 와서 법문 들으는데 자기 들을 필요 없고 힘으로 아무것도 들을 필요 없고 다 안다 얘기요. 누구마다 내 공부 다 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저거 해달라는 시간 똑같은 거야. 자기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다 됐다야.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막 그러면 그게 아닌데 내가 이제 그래도 한번 와 들어봐라.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지고 부분에 들어가지고 한번 보라.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이제 이렇게 낫건가 할 필요도 없다 이래가지고. 근데 막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서 아직은 아니구나. 내가 안 보내주는 거야. 근데 가서 이제 어떻게 올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까 자기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뭐 듣지 않고 하지 않고 그런 아무것도 싫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막 이런데 그 자기가 이제 그것만 지킨 내려가지 그래서 내가 지금 더 그렇게 얘기하는데 똑바로 들으라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 목용에 빠진 거라고 내가 이제 뭘 여러분도 알아야 되지만은 조금은 더 듣고 갔으면 더 나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이 전화로 문자로 와서 이제 타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이 책을 볼게요.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이거 보내줘야 되나 안 보내주나 하다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가 내가 이제 가만히 있는 건데 한 3번만 오면은 내가 이제 보내줘야 돼.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필수를 하든 말든 어디 됐든 간에 감사하고 그래도 상국 초대하고 3번만 문자 오면 내가 보내준다. 이 생각 갖고 전에 같으면 무조건 보내줬어. 근데 역효과가 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뭐 별별 소리, 별별 행패, 별별 소리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야 살다 보니 이게 별별도 다 일어나구나.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한 3번 내가 당해봤거든. 학교 다닐 때 개인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옆반에는 여학생이 아무 경우는 나만 보고 막 욕짓거리 뭐다 무조건 집에 또 그 복도에서 이렇게 가는데 나는 뭐 아니 너네가 벙벙 해가지고 무조건 막 나를 대고 해대고 욕하고 지금 생각하면 전생에 근데 걔가 그 면장 딸이야 어찌해서 걔 여동생이 무지무지하게 이뻐 우리 마을에 지금 고모가 사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출가 비구니가 된 거야 만나보면 너 왜 그러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같은 동생이니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래 살다가 또 보니까 어떤 또 나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불교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더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 저는 뭐 이 동창회도 한 번 안 가봤으니까 뭐 몇몇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한번 전에 이제 서로 어울린 일은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한 번 당한 일이 있고 또 불용사에 어떤 불용사에 이게 불교 옛날 이제 그 울진 독림산 절이 있어. 절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해제 때 이제 어머니 혼자 뿌니까 가가지고 어머니도 혼자 뿌니까 모시 해제 때는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독림사 절에서 제일 처음 법문한 때가 촉발 때 독림사 절이야 내가 그때 29대인가 30살 때인가 4월 촉발 날에 그때 그 부분도 굉장히 뭐 선의 입장에서니까 조금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해제 근데 학생들 법회를 그 주의스님이 자꾸 맡아봐 달라 해가지고 또 고향이고 그 신도들 전부 우리 동장생 부모들이야. 부모들 굉장히 또 나를 쉽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또 좋아하고 그랬어요. 뭐 그 다 잘 사는 분들이야. 또 거기 울진에서는 부자라는 분, 이런 분들이고 그래서 거기 있었으면 뭐 그분들이 내가 계속 뭐 이렇게 좀 연락했으면 벌써 절 지었을 거예요. 그걸 해주기를 다 잘 사니까 바랐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법회를 만나보고 이때다가 그 학생이 여기 저기 나중에 그 친구 이름은 이강수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변호사 뭐 사무실 내놓고 있다는데 그 학생이 그냥 뭐 따랐어. 자꾸 불령사에 가고 싶다고 스님 모시고 갔는 거야. 갔는 옛날 그 주의 스님이 김종필 군에 있을 때 여군 제1했던 주의 스님인데 아주 불살 잘하고 일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주의 이제 중되기 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49제 모시를 하다가 내가 그냥 뭐 내가 해주고 이제 거기 한번 들렸다가 저 봉암사 가는 길에 한번 들려간 집이 있어요. 신설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불용사를 이제 그때 가보고 그 다음에 중이 돼가지고 거기 가는데 그 상자 맛상장 나는 비구니가 있는데 이게 보자마자 그 스님 객석에 가면 객석에 잘 모시고 대접 잘해도 그 여행 그 비구니든 70, 80 노 비구니가 와도 어쨌든 간에 4살 많은 4살 된 아기에도 절하고 돼 있는 거야. 옛날 여기 진간사에 해제 때 꼭꼭 갔는 지가 안 간 지가 한 10년, 15년 되는데 그 주지심 경에 진간사 훌륭한 비군이에요. 그 사회사업도 복지사 막 하고 아주 이 비군이에게서 훌륭한 분이야. 거기 가면은 이제 거기 큰 스님도 가끔 가서 시기도 하고 또 파치 공연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주사 스님도 가끔 가서 잘 들리는데 해제 때문에 그거 이제 그 진간사 그 기사촌으로 가는 습니까? 거기 가면 지금은 아주 북한 밑에 마을이 있어. 함령 마을이 한 100평에 10억 간다 했나 집 올라가는지 몰라도 거기 자리 살까 하다가 너무 좋아. 풍광은 좋고 환경은 좋은데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말아버렸는데 집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줄이 서면 꼭 가사 장갑 탁 걸치고 자기 상자를 데려와가지고 꼭 삼배 올려요. 삼배 올리고 찻잔을 탁 가져가 차 대접하고 공양을 탁 들고 하고 말 안에도 봉투에 차비 탁 수다스님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 진강사 기도도랑 최고야. 그리고 진강 거기가 그 스님이 불사를 많이 하게 된 거야. 이렇게 이 객스님들 중에 부처님 하신 분도 많고 불보살 하신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접을 한번 공양을 여법하게 하니까 대형 스님이 있는데도 매한가지 한나라 선원도 초창기에 그냥 뭐 이렇게 집 한 채 살고 이랬을 때 한참 이제 뭐 대형 스님이 알려질 때지만은 스님들 가면 그렇게 상여시에 저 대접을 잘하고 딴 데 여기 중도 객으로 가면 3,000원, 500원 안 주려고 도망가고 주니들 뭐 피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가면은 차 모시가 설하고 차 대접하고 공양 따뜻하게 해주고 차비도 다 주고 그러니까 스님들 그냥 가면서 이거 대형사 큰 스님 사태 큰 스님 있고 이거 훌륭한 보니까 여기 가라 이 주사스님 전국구잖아. 돌아다니면서 다 선전하는 거야. 그걸 몰라 이 주제들이. 이 수사 스님들은 전국이기 때문에 다니는 신도들한테 그 집에 가면 불만 스님 있고 그 가면 도랑이 있고 다 해준단 말이야. 다 그 돈 차비 많은 그 문제 많으면 최고 어제 돈 100만 원 안 가지 그 당시에는 어쨌든 스님들 앞에 500원 뭐 1,000원 줄 것만 가지고 수사 스님들은 공부하고 돈이 있나 맨날 돌아다니면 발고 얻어먹고 어찌 핫발 타고 이게 다니는 시어 주의 저를 갖고 사는 스님들이야 신도들 이렇게 의뢰 하지만 수사 스님들은 그야말로 무수유로 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야기도 이제 돌아갔는데 그래서 이제 보살 보내줄까 하다가 옛날 같으면 보내면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좀 둬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아까 딱 두고 보니까 내가 안 봤던 보살인 것 같아. 근데 이 산신각 창직은 이 산신각이 아니 꿈에 봤는지 뭔가 이 비친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책을 안 보내주니까 스님이 어떤 스님인가 하고 나름대로 보고 이제 치근 해대고는 그 무슨 염치로 그로 올라간 건 이제 탐지하러 왔는 거지. 와서 당당하게 나 누구입니다. 스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하고든지 참여합니다 하고 보면 듣고 가더니 그 보내는 책고 보내주시면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고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문자로도. 근데 그래서 내가 이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죽은 적만 된 거 그 공립은 아니냐 이 얘기 또 한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듣고 갔으면 좋았는데 가버렸네. 보니까 아까 온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양반도 아까운 사람을 내가 보니까 이 건너가지고 이게 이제 탑탕을 이게 곤란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가 서서 다심통이나 숙명통 해더라도 뭐 사주 팔절 잘 본다 해도 상대방의 딱 그 상대방을 물론 사주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점참깨가 안 맞는 거 아닌데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현재 마음과 지금 우리의 마음이 다 형이 다를 때는
거의 변한단 말이야. 사주가 변하고 음양이 변하기 때문에 음양 오행이 변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재단하면 안 되는 거야. 언제든지 내가 변할 수 있고 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봐준 사람은 네가 살아온 성품이 살아온 이런 인가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이 인가를 네가 극복해고 인가를 잘 돌려 쓰려 되면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든지 그야말로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분양하든지 열심히 뭐 이렇게 이제 돌리면 네 사주가 좋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사주 보는 사람의 역할이고 그것이 그렇게 하라고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또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봐서 상대방이 어떻다 다 볼 수 있어. 근데 그 마음도 우리가 한 시간 후, 하루 후, 이틀 뒤에 다 갈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 본 것까지 그 산을 재단해버리면 굉장히 내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본 것만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다 재단해버리면은 내가 그 사람이 마음을 한 생각 되돌리고 바로 쓰면은 또 보기겠으면 확 달라지는데 지금 보는 것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큰 우려를 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업이 두터워지거든요. 다만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있구나. 아, 좀 좋게 마음을 돌렸을 줄 알았으면 널풍하게 쓸 줄 알았으면 바란다. 그런 마음을 그런 본나 불성의 마음, 본나 본심의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비춰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생각, 감정이든 내 본심, 불성의 밝은 마음으로 다 비춰줄 때 나도 밝아지고 좋고 상대도 좋아져가지고 서로 업거리에 대해서 서로 상생에 대해서 공연에 대해서 서로가 힘이 더 커져가지고 서로가 잘 축복받는 그야말로 서로 사랑되는 자비로운게 되는 행복되는 그냥 행운의 삶을 그냥 좋은 길상 길게 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서로의 삶의 현장이 된다 이게요.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현재 가게에서 어떻다 현재 보니까 어떻다 이것만 가지고 재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자신도 맨날 더 자꾸 이게 낮아지고 더 좁아지고 더 기울어지니까 우리는 불성으로도 자성 해능스님은 부처님 불성으로 되어주고 해능스님 항상 자성으로 비춰준다. 누구든 요면 자성으로 불성으로 그래야 나도 남도 이 세상이 다 밝아지고 본래대로의 무한한 축복 행복 사는 잠이 넘치게 돼 사실은. 근데 내 마음은 그렇는데 그런 마음을 비춰주지만 이제 그 상대방의 아직 그 마음이 녹아지고 참으로 이 부친 경지를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여서 그대로 쓰고 비춰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좋은데 잘못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학원이 돼가 좋은 것도 학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만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잠시 두자하고 했는데 아까 탁 비친가 그 양반인 것 같아. 그래도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좀 듣고 자기 싫은 소리 자기 보고 한 소리 부터 아는 거지. 아니까 이제 부담되니까 갔는데 내가 아이고 조금 더 좋은 얘기 더 할 걸 지금 저도 아직 부족한 거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 이것이 언급만 해도 다행이고 또 뭐 법문하고 있는 거 한번 들어보자 마음까지 왔는데 끝까지 들었으면 좋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 독관 있는 내표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는 사람은 함부로 이런 대형주 보사는 거 보사 한번 오면 함부로 뭐 어쩌고 얘기하면 안 돼. 잘 보고 나중에 이제 뭔가 해야 되지. 함부로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부담도 느끼고 뭐도 느끼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공부하는 인연을 멀어지게 할 수 있고 뭐 지금 부담 줄 수 있으니까 그냥 오면 온대로 반갑게 대해주고 여기 잘 법문 듣고 가지면 가십시오. 안 그러면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이제 뭐 대형주 보사는 딱 보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떻다 저렇다 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쏟아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맞아주고 보내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자꾸 이게 익어지고 서로가 어느 정도 되면은 보살이 본대로 이제 참고가 되게끔 이제 보는 입장에서 뭔가 보이는 입장에서는 애달프고 고달프고 뭔가 저걸 잘 지도를 하든지 복을 짓든지 반성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잘 풀어지고 좋게 될 거 이게 보이니까 또 보살 입장 얘기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니까 좋은 뜻에서 좋은 마음에서 막 그렇게 애달프고 빨리 해줘야 되니까 막 얘기하지만 상대방은 그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딴 얘기 하지 말고 잘 오셨습니다. 예, 본문 듣고 또 없으시면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한 달에 두 달에 이렇게 읽어지면은 또 그분이 뭔가가 물을 때 내가 참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혹시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상담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자세하게 친절하게 불심의 바탕에서 잘 이렇게 풀어주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완전 이제 또 우리가 인연 좋은 불자 인연을 맺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 그래 되면 부담이 돼가지고 왔다가 다시 안 온 분들 많아요. 보니까. 그러면 가만 뭐 하다 절대 식으면 안 돼. 그냥 와서 공부만 잘하고 본문 잘 듣고 차떡 잘 잡수고 가시고 이 얘기만 하라니까. 한 첩까지는 몇 번 올 때까지 절대 가면 돼. 한 첩까지 돼도 한 첩 와도 그 얘기하면 지겹다 되고 막 가고 안 올라갔는데 맞는데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래. 일단 공부가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마음 지혜가 나와서 내가 살아가는데 공부하는데 일상생활에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잘 풀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뭔가 했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스스로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아무리 뭐 그 하루하루 해도 되는 일도 안 해요. 그 절대 안 하는데 물론 하든 안 하든 그 인력 그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들이 또 어쩌면은 불자로서 그 의무고 책무지만은 이제 모르니까 아껴주려고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마음이니까 해주는 것도 책무고 이제 좋은 것이지만은 그는 그게 그렇게 쉽게 그걸 좋게 안 받아들이니까 차라리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도리네 가면 간데 그냥 좋은 마음으로 연애해주고 두께 가게끔만 자꾸 올 때 아직까지 한철 살 때까지는 가만히 두는 것이 좋아요. 이제 그 이제 우리 이제 대형님 보사님 그 점만 약간 여유 있게 생각, 넉넉하게 급히 생각하지 못하든지 하는 일도 넉넉하게 돼가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명한이야. 급히 생각하면 안 돼. 넉넉하게 두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무엇이 된 거, 축복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될 일도 안 됩니다. 축복을 생각하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담되더라도 가능하면 복진리는 빨리 할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좋고.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럽지만. 예. 그러니까 뭐가 산신님한테 꿈을 꾼 것 같아. 예, 가만 보니까 그 줄이 있어가지고. 줄이 있어. 그러니까 타도 보고 줄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여기 있다 해서 와서 저거 봤는지 모르지만은. 그래 본인이 미륵불이를 하는 분이야. 나 자기가 미륵불이를 하는 거니까. 미륵 지르고 들으면서 미륵불을 뭐로 챙겨나고 맨날 기도드리면서 다 미륵불인지 모르니까. 바보지.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고맙고 훌륭하고 걸어가는 분이다 생각하고 또 본불정성 다한 일을 이제 한 번 하씩 두 번만 더 보내다가 하면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끼지 마시고 책을 이렇게 갖다 주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가봐보니까. 그러면 보살님이 감당하기 힘들고 벨벨 소리 들으면 막 이게 부탁 일어난단 말 같이 막 해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좋은 인연 맺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맺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걸 오늘 또 한 번 느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정문에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 나가나 내가 뭐 중교 때 종정되려고 했나 총무장 되려고 주재하려고 했나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성적 같은 것도 자유롭게 뭐 60, 70 넘어가면 다시 제 청구한 거 안 해도 되고 뭐 그래서 사실 안 하기 때문에 관계없어. 난 내려 공부하고 뭐 하다가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한편은 또 편하고 한편은 조계종에도 뭐 그것도 되고 그랬는데 그거 보살님이 자꾸 유튜브에 뭐 올리니까 그걸 보고 신도들이 많은 줄 알고 몇십 년 공부하는 뿐인데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잊어버리니까 자기들 동자 아니고 서조시 별별 소리 떠. 그거 보고 내가 그러면 이 양반이 이게 도대체 공부하는 분이가 청풍 진작하고 올바른 걸 부려지고 올바르게 하였던 분이 어찌 이렇게 그 댓글을 그렇게 써놨을까 정도 뭐딴 사람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보고 내가 아주 또 그렇게 내가 한번 물론 저걸 통해서 꼭 또 그렇게 막 시끄럽고 공격하는 소리 하는 분이 있어. 그걸 전문에
전번에 영원한 이름은 인터넷 처음에 이제 한 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별수이 다 했는데 그걸 막아줄 때 불불거사 그 다 막아주고 그 당시에 다 이제 그 막아주고 올바로 해준 분이 불불거사라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당해본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 엉망진창 지멋대로 이제 막 공격하고 빌빌 소리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누리꾼이란 것이 이 유언비유란 것이 지금 하나 즐거운 거야. 누가 아무튼 소리가 이 속에 말려 들어가지 그걸 가지고 막 반박하고 뭐 하면서 지금 재미나고 어디가 한번 터뜨려 해놓으면은 다들 그런 줄 알고 거기 빠지거든. 나도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확인도 해볼 수 없고 확인하지 않고 아닌지 알면서도 또 그게 그 얘기하면 그런가 이게 더 많은 거야. 그럼 나중에 그 기정화 사실이 돼버린 거야. 이게 유언비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잘못 준 것이. 그래서 그걸 변명할 수 있나? 변명해도 듣나? 안 들어요. 그 변명해도 아무리 아이들도 그거 듣습니까? 그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푸지가 넘어지든 말든 아니면 아닌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나 뭐 여러 사회적으로 보는 그런 것 댓글 때문에 막 공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줄 알고 막 횃불 촛불도 촛불집에 나가지만 촛불 촛불도 다음에 한 가지야 그렇게. 그러니까 신문이고 이거 방송이고 제대로 이 양심 있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이게 막 그렇게 해대되니까 우리가 진실이 뭔지 모르고 막 그게 휩쓸려 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뭔가 한말 또 유흥비에 터뜨리면 그걸로 막 놀아나니까 걔들 재밌는 거야. 지가 말하면 세상이 놀아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믿으면 안 되고 들으면 안 되고 누가 있고 그것도 현무신 보석 그런 거 잘 들으면 안 돼. 아들이나 며느리나 그 텔레비 그 인터넷에가 뭐 어떻게 튀었지 뭐 어떻다 근데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자꾸 내가 얘기더라. 그러나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내가 야를 좋아하든 여를 좋아하든 지지하든 간에 함부로 그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가 기승사실을 들으면 안 돼. 아, 그런 것이 있었구나. 뭐, 그렇구나. 이렇게 넘겨버려야 돼요. 근데 해물심도 그런 거 보니까 조금 더 짙어지. 순수해, 순박해서. 막, 이제 현재 어떻게 졌다 이러면, 뭐 그런 것도 맞는 말도 있어. 없는데 혐오심을 더한 것 같아. 내가 가만 보니까.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런, 인터넷이나 그런 데 뒷말하고 댓글하고 뭐 어쩌다 이런 말 다 꼬지 들으면 안 되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내가 내 중심으로. 난 내가 보는 세상. 이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다 함께 잘 살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나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염해주고 강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 네 편, 어떤 분들은 여기서 보면 그래. 이거 인원적으로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 잘못되지 않으려 이러면 잘못되는데 대포를 안 받으면 그 패거리가 23년 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근간에 그 사람이 나온 사람 무조건 족도시를 찍어줘야 된다는 사람이 있거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잘한 대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고, 신분을 받아야 되고, 못하면 못한 대로, 누구든지 간에 못하면 못한 대로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개별적으로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 싫은 거 그건 개인적이고 이 공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거 그야말로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되잖아, 그지? 제대로 사람이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뭐 야든 여든 누구든 간에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 해서 잘못은 고치고 안 되는 것은 대경하고 이렇게 잘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 그게 필요한 거지.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칠까봐 그것을 지켜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간에 20년, 30년 그 패거리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지해주고, 됐으면 이런다면 괜찮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물론 맹목적인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서로 좋아하는 거고, 공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면 빨리 고치고 우리가 새롭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안목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 사람도 엉망진창이 되고 공부도 결국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개인적으로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싫으면 싫어. 개인적인 문제고 공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다 함께 해야 될 때는 공부하는 쪽에 마음을 뜻을 모으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윤비호나 개인적 어떤 그 감정이 사심들이 너무 이제 앞서거나 너무 넘치면은 이 세상이 참 살기 어려워진다는 얘기 힘들고 본인뿐 아니라 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심은 그래서 공심이다. 공심은 같이 살자. 서로 함께 나다. 전체가 나고 내가 전체다는 공심. 빌공자가 아니고 같을 공자 공심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보고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 더구나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가 보면 결국 세상 옳고 그름에서 세상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야. 실력이 있고 없고 지은 것도 아니고 복이야. 복이 있고 복이 기울어 가는 거야. 결국 공부든 바꿔서 싸움인데 권력이나 뭐나 경제 또나 복이 좌우하는 거야. 내가 싫은 복 있는 사람이 결국 다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복이 있을 때까지 복이 닿으면 무너지지만 내가 좋다 해서 지지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지시가 안 되고 안 된 것도 아니고 그 상대방이 과거에 지어본 좋은 인연들 좋은 복력 그 복이 계속될 땐 계속하고 그 복이 닿으면은 결국 또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복력을 잘 쓰면 세상이 좋아지고 복력을 막 개인적으로 나쁘게 쓰면 세상이 막 힘들게 된다. 그 복력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 쓰는 것인가? 또 쓰는 놔둔데도 그것이 아상의 중요한 수사상이지만은 놔두면 놔둔데 딴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아상, 인상, 중요한 수사상 모든 복력이 그대로 해탈성을 보물 무량수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내가 이 나라는 인생을 세상을 벗기를 다 나를 다로 낱낱이 온천지 낱낱이 다 나로 내가 어떻게 쓰고 펼치느냐 그런 각자의 가풍이 있다, 뜻이 있다, 이념이 있다, 사상이 있다, 철학이 있다, 또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마음이 있다, 감성이 있다, 감정이 있다,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각자가 지는데도 가풍, 그 살림살이를 어떻게 쓰고 피게 누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가풍이라 내 집에 가풍이 있듯이 자기의 가풍을. 그러니까 이는 선사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성문선사는 이 세상을 다 세상을 넘어섰다. 급여가 아래 세상을 넘어섰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넘어섰다. 세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로병사와 우비, 고뇌와 시비분배, 번뇌, 망상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각종 모습 모양, 빛깔 모양이 끄달려서 거기에 헤어적거리고 생로병사, 무명 없이 시비분배에 끄달려서 살고 있는데 그 사는 세상, 이성이든 저성이든 사바든 극락이든 다 벗어난 세상. 그건 이제 그 밖의 세상이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 밖의 세상이 이 세상에 벗어나서 다른 그 밖의 세상이 따로 이 세상 말고 따로 있는가 이러면 그건 착각이야. 이 세상 그대로가 이 세상은 벗어난 세상이고 이 세상에 벗어난 세상이 따로 세상에 있는 것이야. 지금 이대로 이 세상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이대로가 해탈성불 본불 무량수불 중생 그대로 그리고 아상 인상 중수한 그대로 해탈성불 본불 무량수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대로가 나 이래를 떠나서 중생을 벗어나서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중생 그대로 부처다.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수다상이다 이게요.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나 수다상이라는 것도 본래 수다상을 벗어난다는 것은 수다상 그대로가 바로 중생 그대로가 바로 부처다. 수다상 그대로 실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급에 가는 게 있어. 급에 가는구나. 급, 시간과 공간. 그 벗어난 급에가 노래를 부른다 했는데 그럼 이 세월을 벗어난 노래, 세월을 벗어난 세상, 세월을 벗어난 진리, 뭐 삶이 따로 있는가 이러면 그건 오산이다. 답의 인양이 바로 지금 이래로 너무 내가 나를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다 나가야 되고 나의 세상이 되지만은 초월해 보면은 또 초월
되는 그 세상이 바로 나고 지금 이래서 세상이고 나는 초월되어서 초월되지 않는 내가 되고 초월되지 않는 이래가 초월된 내 세상이다. 이렇게 볼 줄 알면 되는데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 말이 이제 그것이 그래야 나 이대로가 나 저대로 그대로 흥대로 스스로가 더 이 세상 이대로가 모든 세상 넘어선 이 세상이고 모든 중생들을 넘어선 바로 중생으로서의 부처의 세상이다. 극락의 세계가 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바세계 그대로가 극락의 세계고 나의 세계 법계다. 나를 떠나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감정 떠나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그대로 감정 그대로 생각 그대로 내 껍데기 그대로 내 몸 그대로 나 영문 그대로 나 그대로가 부처고 극락의 세계 이렇게 봐야 이제 바로 해탈이 되고 성불 본래불 운항수불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실체가 되고 실상이 된다. 바로 진정한 진리가 되고 도가 되고 법이고 내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자꾸 빨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하상의 가풍 어떻습니까? 세상 밖에서 천리의 코끼리를 혼자서 타고 만년 묵은 선원 밑에서 금세국을 치는다. 금북을 친다. 네. 금북을 치니까 금북이는 법은 부처님의 법은 진리 소리, 도, 춤 이것을 도, 해탈의 소리, 극락의 소리, 성불 본무지 소리를 범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금북이라 이래. 금으로 된 북소리. 금으로 된 북소리가 진리고 도고 그 범이고 해탈 성불 본물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새소리 뭐 물소리 솔가는 소리 뭐 죽는 소리 아픈 소리 개 빽딱이 소리 울어지는 소 이제 새끼 찾는 소리 또 돼지 밥 꿀꿀 떼는 소리 또 되고 소리 아닌가 모든 것이 다 진리고 도고 보이고 진실상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알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세상 밖에 어떤 것이 스님의 가풍입니까? 도입니까? 하니까 세상 밖에서 천리의 코끼리를 혼자서 타고 만년 먹은 손원 밑에서 세북을 치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하니까 그대가 들고 덜 가리키니 어떠하시고 이 영웅의 대답하기를 그대가 들고 덜 가리키니 온 세상에 황금 열매가 쏟아지구나. 그대가 들고 덜 가리키니 온 세상에 황금 열매가 쏟아지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여기 이런 공안에 대해서 스님은 그렇게 봤는데 또 스님의 가풍은 그대가 여러분이 들고 덜 가리키니 온 세상에 황금 열매가 쏟아지구나. 이렇게 이제 이 영광의 가품을 그렇게 드낼 수 있다. 드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꽃은 우리가 보통 들꽃은 산에 피는 꽃이나 들꽃은 그냥 그대로 하나의 이제 이름 없는 풀꽃, 들꽃인데 물론 뭐 들꽃화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누가 찾아주는 이가 없어도 홀로 피고 봐주는 이가 없어 홀로 한계를 풍겨준 것이 이제 덜꽃의 이제 지누고 있는 품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또 산꽃이 품성이고 물론 해도 찾아주고 별도 달도 바람도 작은 풀벌레 뭐 안 찾은 것도 없지만 우리는 사람의 나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누가 뭐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꽃을 피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꽃을 안 피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든 누가 나를 찾아주지 않든 항상 나는 나로서 꽃을 피고 나로서 향기를 보내주는 것이야. 이 들꽃은 그와 같은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생각으로 누가 나를 알아주는 누가 찾아주는 관계없이 나는 나대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지닌 대로 다 해주는 거 이거 이제 필요해. 여럿이 되든 여럿이 와든 안 오든 홀로 피든 또 뭐 덜불끼리 피든 어쨌든 간에 누가 찾아주든 찾아주지 않든 알아주지 않든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나는 나로서 내 꽃을 피워서 내 향기를 피우는 거야. 그것이 온 우주 법계가 가득 차게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즉 자기 생명의 영원한 해탈 성불 부부 무량서불의 불의 에너지다. 즉 강명감로 보조 보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을 하기를 그대가 그대니 오로지 그대뿐이라. 그대의 저들로 온 세상 온 법계로 열리니 온 삶 온 지금 온 삼남한상 만바다 만물결처럼 즐기며 이성도 저성도 흥대로 데리고 온갖 나 개탈이요 지옥도 천국도 흥대로 데리고 온갖 나 개탈이요 사바도 극락도 흥대로 데리고 온갖 나 해탈이요 유생도 무생도 흥대로 데리고 온갖 나 개탈이요 유정도 무정도 흥대로 데리고 온갖 나 해탈이요 성린도 범부도 흥대로 데리고 온갖 나 개탈이요 중생도 범부도 흥대로 데리고 온갖 개탈이요 아침에는 한 잔 차를 마시며 만떨하게 활짝 웃는 꽃들 가리키고 저녁에는 한 오락 향을 사르며 만거리에 푸른 진주 붉은 진주를 뿌리구나. 푸른 진주 붉은 진주를 뿌리구나. 필경 그대의 가풍은 무엇인고 봄이는 봄이 되어 온 세상에 온갖 꽃 남발게 하여 길이 축복게 하고 가을에는 가을이 되어 온 창생에 온갖 열매 쏟아지게 하여 길이 행복해 하구나. 하.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풍이 이제 성문성의 가풍은 세상 밖에서 천리의 꽃길을 혼자서 타고 만년 묵은 소나무 밑에서 금새벽을 치느니라.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가풍은 이 영웅의 가풍도 여러분 가풍 됩니다. 우리 공부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요. 아침에는 한 잔 차를 마시며 마음떨하게 활짝 웃는 꽃을 가리키고 저녁에는 한 오락 향을 사르며 마음거리에 푸른 진주 붉은 진주를 뿌리구나. 이것이 우리의 가풍이 되어야 되고 필경 거대의 가풍은 무엇인가? 봄에는 봄이 되어 온 세상에 온갖 꽃 남발케 하여 길이 축복케 하고 가을에는 가을이 되어 온 창생의 온갖 열매 쏟아지게 하여 길이 행복해 하구나. 이래 돼야 공부가 완성이 돼. 제대로 된 공부야. 가풍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수용해서 공부할 줄 알고 이 가풍을 우리가 쓰고 펼치고 이제 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불조보록은 우리가 또 다음 수요일날 우리가 또 하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오늘의 꽃잔치에 조금 합시다. 이제 또 이게 이제 봉불 방생, 우리가 방생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겹고, 돈도 없는데 돈 없어도 그냥 우리가 방생 동참하게 했으면 해도 된다 이래도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 한 푼에. 한 푼 없어도 되고, 또 있으면 있는데 해서 우리가 다 봉불 방생으로 사실은 그 삶 그대로가 방생이고, 이성, 저성, 사박, 극락, 유생, 무생, 유정, 무정, 생로병사, 육도윤회 이 모든 것을 다 상주상락으로 삼매해탈 본여 열반으로 무랑, 극락, 상락, 정말 소비를 누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다 방생이 134 그대로가 다 축복, 행복, 사랑, 자비, 강명, 감로, 보조를 누리고 하는 거 모든 것들 생각, 마음, 감정, 영혼 모든 몸짓, 마음짓, 물질적, 정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방생 아닌 것이 없어. 그걸 방생 해탈로 쓰고 펼치고 누리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방생하는 것도. 이제 그래가지고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참에 9.9일 방생 좀 하셔보세요. 이 얘기하면 부담이 되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 봉불봉지정 성날인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또 나와버렸네. 여러분이 괜히 이 부분 듣다가 미리 무겁게 들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런데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와버려버렸어요. 참, 그게 아직까지 이 영어 있어도 아직까지 멀은 거야. 이게 좀 여러분 마음을 좀 편안한 마음을 편케 해주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자성의 울림을
세복을 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본불방생을 해야 한다. 사실 이분이 이제 우리들이 일체 지금 우리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 하는 방생 또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 부담을 느끼고 하고 싶어도 마음이 있어도 괜히 또 한 푼 없이 온난 것도 멋졌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래서 참 안타까워하고 하고 또 하는 분들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래서 좀 마음이 한편은 좀 애달프고 부담되고 한편은 또 절실하게 하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결론 끝에 결국 모든 이 본불방생은 우리 항상 부담 없이 마음이나 물질적으로나 우리가 영혼적으로나 육신 생각, 감정, 일상사 그대로 우리가 삶 그 자체 실현, 구현, 완성이 했다 성불, 본불, 부당수 불로서 항상 그렇게 우리가 삶을 놔둘 때 마음, 생각, 감정을 또 느낌 또 자기 행을 할 때가 진짜 우리 방생이다 이런 이제 입장에서 근데 참 우리가 방생의 진짜 뜻을 모르고 또 어떻게 그냥 고기 방생한 것만 버무려서 그러면 편입될까봐 그런 또 노바심에서 우리가 일체 전체가 방생하는 게 없다는 마음을 해야 그런 방생도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한번 우리 함께 또 들어보고 또 진정한 방생의 의미가 뭔지 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자, 제목은 본불 방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항상마다 온누리 법계의 다 함께 본나의 생명수를 방생해 왔다. 나는 앞으로도 본나의 써도 마르지 않는 나의 생명력으로 온누리 무궁무진한 다 함께 자기 자신을 쓰고 펼치고 누릴 것이다. 나의 본나란 없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보통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고 한다. 우리는 그 본나에서 생을 끄집어내어 누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우리는 스님의 법문을 단언간 듣고 공부한 불자로서 본나가 실존한다고 알고 있다. 물론 그 경지까지 이르지 못한 분들은 그냥 스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한다. 이 본나에서 생자 하나만 끄집어내서 항상 쓰고 펼치고 누릴 수 있다면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대복회 대공덕일 것이다. 이를 경우 일상사 스스로 지니고 열고 드러내고 놔두고 쓰고 펼치고 누리는 것 다 무량한 본불 공덕의 방생일 것이다. 우리는 본래 본나의 불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한 생각 놔두어 금생에서 몸을 드러내는데 이 몸짓 그대로 삼라만상 두두문물 다르지 않아서 운 전체로 낱낱이 빠지지 않고 다 무량한 본불 공덕의 방생일 것이다. 그리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본불 방생이다. 본불 방생은 돈이 있고 없고 시간이 있고 없고 항상 자심, 불심, 신심으로 할 수 있으므로 알게 모르게 나도 해왔고 우리 모두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본불 방생은 살아있는 본나의 활활 살아있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그 삶이 있는 마음을 그 살아있는 마음을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들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아픈 이에게는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길 지금 부자인 이에게는 더 부자가 되어 세상 모든 가난한 이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길 지금 건강한 이들에게는 앞으로도 아픔이 없길 바라는 본불에 활활 살아있는 생자 생 하나 제대로 방생할 수 방생 놓을 수 해탈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광대 선사님의 법문을 들을 때마다 강조하시는 진정한 자기와 일상하 세계와 법계와 실참 실현
구현 완성하는 식물방생으로서 본날을 거침없이 쓰고 펼치고 누릴 수 있는 본불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본불방생은 이타심에 입각한 무한 무궁 무변 무진의 자비심이다. 스스로 내가 나로 방생하고 스스로 내가 다로 유생무생 유정무정 방생하고 내가 다로 나인 온 본부 온 성인 온 중생 온 부처 방생해서 의와 둥둥 내 고운님 세울 아니나 세울 밖이나 본불방생에서 무궁무진한 축복 행복 사랑 자비 은혜 가피 가치 보람으로 둥둥 의하 내 다 고운님같이 무한 무궁 무진 본나 본불 본락 누립니다. 항상 본불방생 즐기면서 온 세상 온 창생 한이롭게 충간오래 끝 없습니다. 방생 방생 산생명은 살아서 해탈 극락 누리고 방생 죽은 생명은 죽어서 해탈 극락 누리고 나는 나로 다가 되어 스스로 저들로 해탈 극락 누리고 다는 다로 다가 되어 이대로 흥대로 해탈 극락 누립니다. 항상 본불 방생하는 윤강불이 올립니다.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윤강불 법인께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본불 방생을 항상 하고 있고 항상 또 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방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고기 방생하는 것은 가짜가 아니고 본불 방생 그대로 우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든 또 9일 제가 여러분들 부담되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9일 구구는 81이나 도고 완성되는 날이라고 구구 제기해가지고 우리가 국가 한기 풍기는 날 그 선망 부모들 가그 급 현재가 미래 할 것 없이 모든 부모 형제 자매 모든 친척 할 것 없이 또 떠돌아다니는 영문 할 것 없이 다 다시 한번 좋은 달 좋은 날에 다 모셔서 해탈제 성불 본불 문항수 불 또 우리가 본불제인 또 예수제 또 수록제 또 전도제 모든 것을 통찰 원통 원 해탈 극락제를 우리가 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도 이제 앞으로 계속 가능하면 할 수밖에 없네. 가능하면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 이 말도 되는데 어쨌든 가능하면은 어떻게 보면 가능하고 안 하고 꼭 해야 할 것이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하든 말든 믿어붙여야 되지. 여러분들이 좀 더 지금보다도 더 빨리 잘 살아야 되고 빨리 공부했다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믿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좀 여러분들도 좀 신심을 내길 바라고 또 여건이 안 돼도 그냥 오시기를 바라고 나 같이 한 배 같이 타고 가면 더 낫잖아. 그리고 내가 혼자만 지내면은 한 컵의 물을 내가 한 컵의 물을 가지고 내가 이 본불 방생의 뜻은 내가 한 컵의 물을 내만 마시게 되면은 개인 프레이는 내가 하나만 가지고 한 컵의 물이 내 컵, 나만 마시면 내만 마시는데 한 컵의 물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다 내 물이 되잖아. 우리가 함께 하는 방생 그와 같은 공덕이 커지는 거야. 컵 하나 가지고 내가 온 바다가 되는 방생이고 컵이 10개면은 오면은 내가 큰 바다 방생한 사람은 큰 바다가 컵이 10개 큰 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야. 서로 그렇게 상생 공생이 되니까 또 그것이 우리 본불 방생의 그 실현이고 구현이고 누림이고 똑같은 것이니까 이제 어쨌든 부담 같은 건 두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되고 함께 하면 되고 또 아이고 그냥 어떻게 이런 부담을 느끼지 마. 부담면 부담된 거 묻고 해서 부담을 했다 쓸 줄 알고 또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좋아.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좋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대로 다 자기 것이 되고 크게 돼요. 꼭 될 수밖에 없어. 지금 좋은 시차는 있어. 그 억울할 하나도 없어. 다 내 것이 되고, 크게 되고, 나와 더불어 이 온 세상이 다 감로수가 되고, 감로, 보배가 되는 일이다. 이게 우리가 내 본물이 해탈도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또 우리 본불님이 또 아이고 스님 또 저렇게 나는 본불 방송 일체의 본불 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고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또 부르짖고 함께 바랐는데 스님이 또 저렇게 또 그것도 받아들이지만은 또 부담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부담이 좀 돼도 할 수 없는 거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돼. 승리자가 돼야 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공부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승리자가 돼야 돼. 성공해야 되지. 맨날 이렇게 질질질하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승리자가 돼야 되고 최고가 돼야 돼. 어쨌든 전현승과 같은 부처님 똑같은 그 무량한 복을 공덕을 누리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우리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하자. 안으로 공부하고 밖으로 할 수 있는 다 하는 거예요. 다 했을 때 그게 100% 올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주저주저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조금이라도 뭐 될까마가 뭐 아깝게 생각하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당장 내일 죽는데도 거지가 되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다 하자. 이렇게 돼야 살 길이 열리고 탁 바로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신심, 불심, 그런 용맹심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오늘 공부하다가 딱 보니까요. 여기 어쨌든 이게 우리가 6.2배 안 왔지 모으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으는 사람이 다 원칙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쨌든 뭐 대형교 보살님 무척 애들 쓰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공덕도 하고 다 함께 하고 있지만은 부처님 앞에 좋은 큰 보배가 보문에 있는데 내 앞에 턱 있는데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처님 앞에 큰 그릇에서 옮겨가지고 다 올리는 것이 그 궁격하게 앉아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심이 굉장히 넘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들고 부처님 앞에 갖다 나왔으니까 아마도 9.19 방생은 대형조 보살이 좀 힘써야 되지 않는가. 힘써야. 그러면은 또 항상 보내주니까. 그렇다고 사람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요. 스스로 힘다는 것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도 부담 주지만 안 돼. 하지 마시고. 어쨌든 보살님이 이제 그만큼 자기 것을 찾지도 알고 자기 것 뭔가가 자기가 쓸 수 있는 인데 그저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하고 또 보니까 대형주 부서서 가게 지은 법도 사실 열심히 한 건데 그 언제가 받을지 몰라. 받기는 받았는데 검증이 받을지 당선이 받을지 받기는 받는 게 엄청나게 그건 분명한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족박하지 말고 그렇다고 막 어시되시면 그 하여튼 자꾸 숙여야 돼. 겸허하게. 근데 사실 어느 날 딱 보니까 우리 사무실 우리 스님이 참 열심히 정성껏 공양해오기 때문에 그 때문에도 안 빠지고 오니까 더 좋고 또 공양 오니까 좋고 또 인연이 깊어서 다음 생은 사무리 보상이 또 크게 될 수도 있고 세상에 또 살면은 큰 부호가 되주고 안 그래도 출가해서 살 수 있으니까 빨리 이 참여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스님 출가하면 큰 스님이 되고 세상에 있으면 대부자가 돼서 널리 베푸고 이런 분이 되었으면 바라면서 보이지 않게 공덕을 많이 지었습니다. 사실은 물론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또 사무실 입장에서는 다 옳게 그러게 좀 이끌어주기 위해서 당신이 이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뭐로 이렇게 하지만은 본인은 또 좋은 뜻을 하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삼불스님도 이 불심으로만 잘 해야 되지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면 사람이 안 받아주니까 불심은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냥 잘 되게 마음으로만 발음해주고 마음으로 좋은 걸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공양은 이제 열심히 해오니까 고맙고 받아들이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어느 날 딱 보니까네 대형조 보살이 공양회가 스님을 딱 갖다 올리는데 이제 그 정도 복력이 이제 스님에게 올릴 정도 복력이 찾는 것 같아. 또 저도 받아서 있는 복력이 되니까 그날부터 대형조 보살이 참 공양해오는데 어쩔 수 없는 거야. 삼불심이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보살님 복력이 이제 이만큼 커와서 스님한테 올릴 복력이 된 거야. 그래서 물론 여러 대중에 올린 복력도 되고 이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당신이 올릴 수 있는 복력이 되니까 자꾸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하다 미워하다 할 필요도 없고 고맙게 된 거 같으면 잘 받아 잡수지고 저는 이제 아직까지 음식을 다 못 먹으니까 좀 물론 주면은 사무진 분은 골고루 먹고 정해서 먹고 또 나머지 나서 단문에 이제 먹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이제 원래 많이 못 먹고 옛날에 막 밑거리가 좋은데 다 먹어도 없었는데 지금은
몸에 부담 끼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 오니까 그런 줄 손해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먹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씩만 이제 뭐 아니 많이고 많이 해볼수록 좋습니다. 또 같이 먹으면 되잖아. 부채면 올리고 불소 올리고 스님 먹고 또 따로 했다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다 축복받아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대영제 보살님이 이 복력이 차가하고 있는 거 돼가고 있는데. 이제 좋은 집 크게 법당 짓고 절 짓고 큰 이건 아직까지 더 해야 될 거예요. 본인이나. 그거는 아직까지 물론 당신이 심어놓은 것이 있어 언제는 크게 되는데 그것이 빨리 썰려야 되면 아직까지는 좀 더 기대 몸도 좋아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자기 몸도 낫고 어려운 사람 병 누구든지 그런 원력을 좀 가지면 좋아. 나도 부자 되고 남도 부자 되고 내 병 걸고 남도 나서 주고 이런 원력을 보살심을 삼으면 돼. 이건 기도하면 원력을 세우고 기도도 하고 복직하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어. 불보살 되고 약사보살 가는보살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력으로 기도를 하면 또 뭐 대형교 보살 또 둘째 가면 서럽잖아. 빡세게 하잖아.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그 힘으로 열심히 하고 다만 공심으로 해야 돼. 사심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내가 부탁. 왜냐면 열심히 하니까 그 힘이 대단하니까 그걸 제대로만 쓰면은 본인도 살고 우리 불교도 살고 이 전체가 다 살 수 있는 그런 대보살 힘이 나오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다 큰 힘이 있어. 그래서 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거든. 있는데 안 생각하고 안 하니까 그렇지. 그냥 조금 하다 말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천님 보살인데 열심히 해가지고 그 힘을 자꾸 갖고 하는데 의식 때문에 지금 먼저부터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걸 잘 극복해가지고 넘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큰 힘을 얻어가지고 본인의 문제, 세상 문제 다 해결될 겁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 무조건 본불로 매달리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기서 이제 지면 안 돼. 내가 나를 이겨야 돼. 이 세상을 이기는 건 쉽다 이래. 내가 나를 이기는 건 그것이 제일 어렵다 이래. 이 세상을 이기는 건 오히려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끝내는 내가 나와의 싸움이야. 인생이란 거. 내가 나를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구경이야.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하시고 하다못해 안 되면 뭐 여보살 저번에 방생한다는 마음을 냈는데 돈이 뭐 되면 하는데 안 되면 못 되면 뭐 하다못해 안 되면 예상이도 하면 돈이 될 거 아이가. 내가 마음이 그래 솔직히 말했어. 그러니까 이야기 할 마음이 생겼을 때 확 내버리면 되는 게야.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돈 생긴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을 전번엔 그런 마음이 있다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여건도 안 되면 또 푹 치거들잖아. 사실은 우리 보살님 우리 분명히 박진일 보살 분명히 불시면 사실 불시명이 해야 돼.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몇 년 가도 한 통 못 하나? 몇 년 되는데 불시명 보살 오면 한 통 하지. 몰라. 사실 불시명이 해야 돼.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해서 불시명을 빠져서 이거 안 되는 빠지면 안 되는데 불시명이 오늘 한번 큰맘 내가 한번 해버리지. 10월달 할래요? 10월 10일날? 그래도 맘만 먹으면 하는데, 그지? 못하나? 이럴 때, 그 지리를 크지도 하면 되는데, 그지?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간에, 누가 하든 간에 좀 마음 내시길 바라고. 부담돼도 뭐 할 수 있나 다 잘 살려고 하는 일이고, 잘 되게 하는 일인데, 안 되면 뭐 미우나 고우나 영명이가 해야든지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완전한 나라는 제목으로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방송이 진짜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안 나오고 절대 안 하고 공무원 얘기 한다는 것이 자꾸 이렇게 돼. 아직까지 중생심이 많이 있는가 중생심이. 근데 사실 중생심이 불심이고 부처심이 중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 아직까지는 해야 돼. 아직까지는.
스님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스님이 먼저 해야 돼 사실은. 근데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연구해 볼게 어쨌든 간에. 그게 또 부담 갖지 말고 그래야 편하지. 내가 해야 편하지. 뭐 여러분들 하라 그 문맥이 하면 여러분 부담되가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완전한 나라는 제목으로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나 속에 나는 영겁의 생명 복회를 감사하느니 나는 나의 안팎 앞뒤 다랑 완전히 하나이네. 다랑 나는 일체이고 일체는 언제나 나이라서 내가 바로 나이되면 나로서 나를 바르게 알고 믿고 하나여야 하네. 단 하나라도 일체를 초월한 나이면 일체 스스로 저들로 본불이네. 단 하나라도 나 아닌 것 남겨둔다면 일체는 저들로 불완전하네. 불완전하더라도 별다른 나는 아니라네. 나야다 부다되다 누리와리 부다되다. 이렇게 또 이래야든 저래야든 일치한든 저리치한든 여하튼 다 나의 해다 성불 본구랑수 불다로서 해통할 수 있는 이런 또 훌륭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완전한 나는 온전한 나는 되든 안 되든 기든 아니든 부담되든 부담되지 않든 괴롭든 괴롭지 않든 슬프든 슬프든 어렵든 어렵지 않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몰랐든 알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다 나은 것이 없고 못하는 대로 또 되면 또 족하면 족한 대로 다 해탈이고 성불이고 본불이다. 이걸 이제 만약에 자기하고 자기하로 쓰고 펼칠 줄 이제 알아야 우리가 완전한 박혈조 견전 성불 본불 분황수 불이다. 우리들이 오늘 공부의 구경적으로 쓰고 펼쳐야 할 것도 바로 완전 나로서 쓰는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그래도 해탈 성불 본불이고 그것이 중도 실상, 중도 공전의 바로 일체상이 상 아닌 것이 없고 일체상이 상인 줄 알았을 때 상 아닌 할 때 다 상이 돼서 상 아니나 기나 떠나나 안 떠나나 그대도 뿐이나 아니나 다 일체의 해탈상 극락상 성불 본불 분향수 불의상이 되어서 열애다. 내가 열애고 열애를 보게 되고 내가 열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이렇게 또 끝마짐했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불 거사님이 본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음 이제 수요일 법회로 하게 합시다. 화요일 때는 뭐 여러분이 몇몇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쪽 법당에서 또 이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오시는 분 오셔도 되고요.